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은 14장입니다. 다 찾으셔서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하는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연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며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가 종류가 많으나 끝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저기에 있는 자가 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을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수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내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심령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가 터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유받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덕을 세우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야, 예수 믿으니까 다르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덕스러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덕을 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삶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줄 아시고 오늘 덕을 세우는 삶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 받으시고 이 땅에 살아난 덕을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임했습니다. 예언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치유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도시 은사도, 참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덕을 세우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좋은 영적인 은사가,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지금 예수님처럼 덕스러운 삶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소음과 빛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덕을 세우는 삶, 다시 말하면 걸림돌의 삶을 살지 말고 디딤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어서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은사를 받았는데도 비판을 받습니다. 은사가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영적인 능력이고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고도 절제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방언은 나에게 덕을 세우고 내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방언이 많이 하면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참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사람이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고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비판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삶,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분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인정해 줍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 보이지 않지만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요, 조용히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합니다.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손가락질당하는 거예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은 그런 명예 권세를 이루고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는 것을 보십시오. 늘 눈만 뜨면 우리 TV 키면 막 나오잖아요. 명예 권세를 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똑같이 문제에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도 아직도 막 내 속에서 막 혈기가 나고 미움나고 한이 맺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다 씻음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 끝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 땅에 사는 늘 성령 충만받아요. 왜?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분들을 매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 여러분 염려 근심한다는 말은 세상 염려 근심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염려 근심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병. 왜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가 염려 근심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받으면 염려 근심이 저절로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염려 있고 근심 있고 답답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늘 겸손하고 절제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과 다 찾아먹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덕을 세우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하여튼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잘 사용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하여튼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기 때문에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아야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고 투시의 은사도 있고 희락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각종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확실한 그런 은사를 받게 되면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의 은사를 받아보세요. 아픈 자를 치유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덕을 세우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에게 젖준다고 그러잖아요. 울지 않으면 못 젖주지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은사를 받아야 된다. 신령인 은사를 받으라고 말은 영적인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은사 받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은사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것을 품으면 나쁜 것이 오는 것입니다. 정목사 부르면 누가 돌아봅니까? 여러분이 돌아봅니까? 정목사 하면 정목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부르면 마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을 부르면 악이 오는 것입니다. 선을 부르면 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르는 것들을 다 입으로 말하는 것들을 늘 선하고 악은 사도 바울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악을 버리고 여러분의 말을 늘 선한 말을 좋은 말을 좋은 것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좋은 것을 많이 부르세요. 염려, 근심, 걱정 부르지 말고 평강을 부르고 소망을 부르고 믿음을 부르면 그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 개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앞날을 예언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또 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야 돼요. 능력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이런 사람 하나님 희락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희락의 은사가 오면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기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다 기쁜 거예요. 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의 은사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면 사람의 신앙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베드로 같은 수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수지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3장에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치료의 능력이 한 40년 동안 앉은 베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는 게 번뜩 일어나니까 사도 베드로가 달라져 그때부터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덕스러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은사를 막 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오늘 보니까 다 똑같이 방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고 10장에 다 봤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를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사를 또 바로 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를 바로 알고 잘 사용해가지고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뭐 자꾸 막 엉뚱한 예언을 막 사람 만나는 마상 이거 될 것이다 뭐 나쁜 일 그 점쟁이처럼 막 점쳐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떠버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예언의 은사.
예를 들어서 투시 은사를 받으면 그 사람의 비밀도 보여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불륜을 했던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막 떠들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너무 좋은 은사예요. 방언의 은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방언 기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 3절부터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는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를 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자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좋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 그래서 옛날에 막 그 전에 방언 기도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했는지 저도 막 방언 기도 받으려고 그냥 우리 그 전에 강집사라는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막 지가 막 하는 방언 막 연습도 막 하고 또 안 주면 또 안 된다고 그냥 하나님 바꿔서 생각해봐요.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리고 막 방언 달라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쉽게 그냥 예비합니다. 방언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방언 기도나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니까 방언 기도는 방언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냥 한국말로 하지 말고 그냥 방언으로 하면 되게 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 쑥스러우니까 막 하는 처음에는 좀 이상한 소리도 나오지만 나중에는 다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예언의 은사도 열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을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감사.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런 이제 은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참된 천국을 체험하게 되니까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까 절제를 잘 해야 됩니다. 절제를. 될 수 있으면 개인 기도할 때 많이 하고 뭐 여기서 대표 기도하는데 나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데 김장로님이 와서 대표 기도하십시오 했더니 마칸나이야 산나카라바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알아듣지 못한 게 그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절제를 잘 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절제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를 잘해야 돼. 절제를.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할 뿐아니라 방언으로 사람에게 말해봐야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방언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덕스러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할 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또 해야 될 것은 방언을 통역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방언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이 영적으로 방언으로 다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언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운전도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듯이 여러분이 방언 기도도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되고 심령이 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무엘 이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이 하나가 하나님과 심령이 통했다고 해서 하나의 심령.
그래갖고 한 년 10년이 더 해가지고 막 뭐라고 막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여기 제사장이 와가지고 이 집사가 대낮에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떠들고 있다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가 그럽니다. 제사장님,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령을 통하고 있다. 그 방언 기대. 그냥 얼굴이 파랗고 성령이 불을 받았고 하나님과 막 대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대하고 있는. 그래서 삼손이라는 아들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사무엘 삼손이 아니고 사무엘. 여러분이 막 부르짖어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나는 잘 알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 정목사 잘 아시오. 그러면 전혀 몰라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심령이 통해야 된다고. 내 심령은 하나님과 통해. 그게 영적인 게 돼요. 통해야 된다고. 밤새도록 부르짖는데 나 혼자 떠드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진실하게.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은사다. 예언의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직접 필요할 때 예언하게 하고 이런 예언 은사도 잘 절제해야 됩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잘못하면 예언의 은사 받아갖고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아무에게나 막 점치는 식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뭐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상대방의 뭐 비밀을 뭘 알게 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걸 보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서 떠들고 오두방정 떠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나라의 흥망생서도 또 하나님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떠들지 말고 어떤 사람들 그걸 보여줬다고 누가 대통령이 되네 또 정치는 사람도 똑같아.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막 또 뭐 전쟁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그것이 자기 양심 역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발설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그걸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5절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니 방언 다 말하기로 예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은 지하진 자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으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아무 적이 없다. 분별이 안 된다는 방언으로 떠들면은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덕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여러분이 더 구하세요. 지혜.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아버지 지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최고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은사든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덕을 세우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어떻게 하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과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은사 받는 것도 중요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자기에게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막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치유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예언 은사가 임했습니다. 그런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재물이 막 몰려오고 막 이런 게 있으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2단 3단으로 빠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잘 절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말씀에 굳건히 붙잡혀서 은사도 맞이하지, 은사 장로 명적으로 분별 없이 받으면 오히려 귀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잘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덕을 세우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